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공급받게 도와주옵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 먹게 도와주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힘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깨닫게 도와주옵시며, 깨달아진 이 말씀이 귀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먹게 하옵시고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게 하옵시며, 이것이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5장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출발을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 17절 먼저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드렸었죠.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피로 회개해야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이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서 화평을 얻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너 스스로도 그렇고 이전 것을 한번 돌아봐라. 지나갔다.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늘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8절 봐요. 어떤 일이 있나?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를 잘 보세요. 자, 18절에 우리가 나와요, 너희가 나와요?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봐야 말씀의 흐름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냐 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냐 너희냐. 지금 우리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또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설교자, 또 대언자,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복음 전파자들, 거기에 수고하고 있는 자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면 너희가 나와. 너희. 이제 지금 볼 건 아니고요. 너희가 나와. 이게 구분이 돼야만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어떠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세요? 화목하게 하시고.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 화목하게 합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래? 누구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로 씻고 나니까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새 것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피로 씻겨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진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번 집회 때에도 이 부분 살짝 비쳤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자, 지금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이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지금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이는 화목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을 또 화목하도록 자꾸 만들어주고,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관계로 자꾸 이끌어가고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자, 지금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 이런 모든 축복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이미 줬으니까 받았다고 믿고, 아니, 신령한 은혜는 분명히 주신 것은 우리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줘야만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가기 싫은데도 어거지로 가서 이제 내가 일들을 잘, 회사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루 종일 잘 마치고 그 다음에도 그러고서 한 달을 다녔더니 월급이라는 것이 나와. 화목하게 한 직책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느끼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고, 오늘도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영 와닿지도 않는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스펀지처럼 내 속에 싹 빨려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 어떨 때는 이게 맹숭하던 것이 어떨 때는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아가지고 그냥 그 안에 쏙 파고 빨려 들어가가지고 막 감사로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젖어진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면서 그렇게 복된 마음으로 자꾸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형통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도 주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도 받거니와 땅에 있는 기름진 복도 받아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정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보를 항상 풀면서 살았더니 우리 인생도 풀리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세를 생각해서 항상 풀고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풀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뭐 하는 거냐? 항상 이렇게 풀고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하고도 사이가 좋게 되고 이래서 원수까지도 자꾸 그렇게 화목 관계로 가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계속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한 직책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화목한가 보다 이 정도로 깨달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게 주어진 업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이다 말입니다. 회사를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이 일을 맡겼어. 그 일을 맡겼으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완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아까 맡긴 일 했어 안 했어? 그런데 그 일은 그냥 턱 내비두고 딴 데 가서 그냥 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슬슬 사장님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핏대가 서기 시작하는 거야. 또 일을 또 맡겨놨는데 다 갔다 왔더니 거래처 갔다가 이제 다시 왔더니 아직도 그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어. 요거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씩 좀 그래 처음 두 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가 이러죠. 여러분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얼마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책임 완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책임감이 있느냐 말이에요. 책임감, 화목에 대한 책임감. 나는 얼만큼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사람들과 얼만큼 화목하려고 살고 있는지. 조금만 기분 나쁘면 100, 조금만 엉뚱해도 이제 엉뚱한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내 기분 따라 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은 잘 감당 안 하고, 여러분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만 합니까? 하기 싫은 일도 있죠. 거북스러운 일도 있고 피곤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나 피곤해서 안 해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해요. 요건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난 요거는 할게요. 그럼 그것도 집에 갈 대상의 1호야. 그래 놓고 이제 한 달 지나서 왜 월급 안 주는데요? 출근을 했는데 왜 월급 주셔야지 안 줍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내 마음의 체험의 은혜도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선물도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서 하나하나 삶의 형통도, 이런 직책을 감당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왜 복을 안 주는데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왜 응답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직책, 직분 이거를 얼마나 감당해서 감당한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는데요.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요. 별로 그거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사이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는 정죄받지 않는 사람으로 항상 이 사랑이 점점 자라가가지고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그 일은 감당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탱자하고 있어. 오늘 이 새벽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될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1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해당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밖에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딱 받아가지고 그 직책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 되면 나에게 주는 선물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다. 이 선물들이 주어져야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가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와가지고 생활비도 주고 자녀 뭐 쓸 것도 주고 내 필요한 것도 쓰고 이러죠. 이거 가서 우리 식사도 하고 또 가서 이렇게 외식도 하고 필요한 거 이렇게 자꾸 사서 또 이 사람다운 일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고는 싶은데 월급이 안 나왔네. 왜 안 나왔나 하고 봤더니만 화목하게는 직책 감당 안 했네. 기가 막힌 거예요. 직책은 감당 안 해놓고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분 나빠. 응? 너에게 지금 내가 주는 게 있는데 하라고 시킨 게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9절 읽어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받은 사람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 개괄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17절 시작이잖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만 하나님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 계신 분이 있네.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나와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아멘입니까? 화목이 이루어져. 기가 막힌 거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더니만 오늘도 피를 뒤집어 쓰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있었더니 눈물로 이제 눈을 씻고 났더니 흐리던 눈이 맑아지면서 보이는데 그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마음에 안개처럼 뿌였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제 그 안개가 싹 거치면서 앞에 누가 계신데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쫙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화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화목이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 화목이라는 것에 대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 저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엄청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 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성령이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아이고 이런 죄도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마음이 또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럴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씻어졌을까? 아직도 뭔가 있을까? 그죠? 이런 거예요. 나 지금 분명히 성령님으로 인해서 죄가 조명이 돼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혔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이런 악인이 됐고, 그래서 주님 앞에 촤 하고 회개했더니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어.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내 속에 완전히 다 죄가 씻겨졌을까?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을까? 이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씻어도 이제 계속 깨달아가면서, 아, 이것도 죄였구나. 더 깨달아 보면 그것도 죄였네. 그런데 지금 상태도 깨닫고 회개하고 보니 마음의 천국이야. 마음의 천국인데도 주님이 더 깊이 들어가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전보다, 내가 회개했을 때보다도 과거로 더 돌아가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죄를 범했고 더 죄인이고 악인이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소리가 한 게 아니야. 응? 나는 너무너무 정말 깨닫고 보니까 사도들 중에, 목사들 중에서 내가 제일로 작은 자더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난 더 작은 자더라. 또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주여, 은혜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아이고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이 속은 천국인 거야. 이해되시죠? 하나님하고 통곡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바가지로 쏙 빼고 났는데 이 마음이 막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나오는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죄인 중에 괴수가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만큼 내려와서 너희 마음속에서도 천국을 맛봐라, 그 소리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리인지. 그런데 화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아직도 죄가 있고 더럭더럭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너희에게 안 돌린다는 거야. 그 죄를 우리에게 안 돌린다는 거야. 아멘? 안 돌린다는 거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화목의 핵심이 그겁니다. 너 나쁜 놈이지? 내가 너 내 눈으로 보니까 너는 아주 추한 놈이야.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바람으로 막 빼고 있어도 네 속에 아직 이렇게 더럽게 더러운 거 안 씻혔어. 아이고, 네 속에 더러운 악취나는 것들이 있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넘어가 준다, 그 소리입니다. 감사하죠?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착 스며들어오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죄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진짜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러니까 화목하는 말씀, 그러니까 나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화목을 시키라는 거야. 너 화목의 맛을 봤더니 너무 좋지? 여러분 좋으세요? 응? 화목의 맛을 봤더니 기가 막히지? 그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맛을 주어서 느끼게.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그렇죠. 자, 이제 20절 읽어봐. 20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지금 여기 우리가 나오고 너희가 나오죠? 그래서 구분을 똑바로 하라는 거야. 이것을 똑바로 구분을 해보면 나에게 주는 말씀은 뭐고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은 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는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아, 이제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누구를 대신한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이제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너희는 그러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야. 그죠? 너희는 뭐라 그래?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전 또 21절에 한참 또 맛을 보다가 나왔어. 21절 또 읽어봐.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그래서 여러분 매 시간마다 이 맛을 느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가 속에 완전히 깊게 뿌리 내려진 허물과 죄,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것 때문에 살맛이 없는 우리를, 이것 때문에 삶에 낙이 없는 우리를,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형통치 못한 우리를, 이것 때문에 속에 지옥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를, 이 죄를 쏙 빼가지고 죄를 알지 못하는 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삼으셨대. 저는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나가죠. 진도가 안 나가지는 거야. 아이고 주여,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있는 거를, 내 죄를 이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분으로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끌어내려가지고 그분으로 죄를
삼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나와.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와. 주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래?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 못합니다. 그 말이 딱 맞아. 그 찬양이 딱 맞아. 여기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주여, 이런 겁니까? 주님의 진실을 알고 나니까 주여,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억장이 무너져 버려. 이거는 내가 뭐가 이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억장이 무너진다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손톱만큼이라도 보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가셔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유튜브로 가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시간 많이 끌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맛을 계속해서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은혜야. 더 기가 막힌 일은 목사님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까? 맞지. 그러한 우리 죄에 쪄들어 있는 우리 죄를 싹 가져가셔가지고 죄도 알지 못하던 예수님에게 그 죄로 뒤집어 쓰게 만들어서 죄를 알게 하도록 이렇게 그분 자체가 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니만 바울의 어떤 이 뭐랄까 필체 이 표현 사람으로 하여금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려. 할 말이 없도록 딱 만들어 버려.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더니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야. 아멘.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야. 어떻게 그분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시더니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 딱 방점을 찍어버려. 와, 이건 더 이상 할 말 없도록 만드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의라니요. 이건 도무지 감당 못할 소리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신다 소리인데 이게 말이 다 되는 겁니까? 언감생심이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맛을 보면서 감사는 하지만 도무지 이거는 수용 못할, 그러면서도 내가 버리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보물인데 이거는 놓칠 수도 없고 귀하면서도 받자니 너무 황공하고 이런 차원의 소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방점을 딱 찍어 놓으셔. 너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너는 나의 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맛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거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는데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거 아버지가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맛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글씨는 읽었으나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야속함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여셔서 이게 어떤 맛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이 사랑에 항상 감사만 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황공하지만 보물로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시고 이 보배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것을 귀한 보물로 항상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힘을 항상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은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